저는 휴낸스의 에듀테크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탈무드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고 창의적이게 하는 대단한 책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우리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번 시간에는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침 네. 우리 김정환 대표님께서 랍비가 쓴 책을 탈무드 개론서를 직접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인데 이렇게 탈무드를 제대로 소개한 책이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번역자 직강으로 오늘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고 네. 예, 제가 아마존닷컴에서 탈무드하고 이제 어떤 책이 나오나 싶어서 탈무드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뭐 원전에서 영어로 번역한 책 많이 뜨고 그 다음에 네. 요약해서 이제 개론서 이런 게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책이 항상 상위 10위 안에 드는 예, 예. 좋은 개론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랍비 아론 페리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네, 유대인 랍비고요. 네. 그 미국 LA에 사시던 분인데 제가 2016년에 찾아가서 직접 뵀습니다. 탈무드 이제 번역 한 것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나 뵙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 내서 가서 뵀는데 당시에 이제 연세는 한 지금 60대쯤 되시고요. 사진 보니까 막 수염이 성성하고 유대인들은 뭐 예. 예열은 다 상관없이 이게 수염 기르시나 수염이 길러가지고 나이가 좀 많이 먹. 어쨌든 60대 정도 되시고 네. 직업은 이제 당시에는 청소년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네. 청소년 중에 이렇게 좀 마약이나 뭐 이런 고통당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대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는 역할을 했고 네.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벨리 예시바 고등학교에서 탈무드 선생님을 한 8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대한 정통하신 분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하나 이제 특기할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유대인 코트 법정? 예, 저기 LA에 있는 유대인 그 법정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걸 해주는 네. 유대인들을 상대로 네. 해주는 그 법정에 세 명 중에 그 랍비가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도 정통하시더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서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LA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바로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시차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네, 어디로 네. 와라 그래 갔는데 네. 가자마자 책을 또 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만나면 보통 이제 뭐 이런 책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그쵸. 뭐 네. 만나서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책을 또 펴더니 자기가 배운 게 있다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보자마자. 내려놓더니 예. 뭐 알았든 못 알았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왔냐부터 해갖고 이제 자기 통상명도 하고 막 그런 또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만날 때마다 책을 항상 끼고 다니면서 설명해주고요. 네. 또 이분 덕분에 이제 안식일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 성도의 집에 가서 저녁을 거기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형이 모세예요. 모세. 자기는 아론이고 근데 동생이 모세야. 네. 아니 형이 모세야. 이상하죠. 아론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여기는 반대야. 모세가 형이고 아론이 동생이. 뭔가 근데 깊은 뜻이 있을 듯.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랍비하고 만나갖고는 또 포식식당에 가서 또 밥도 먹고 거기 가서 또 그 자그마한 예시바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예시바냐면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결혼한 남자들이 1년 정도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예요. 거기가 한 30-40명 되더라고요, 정원이. 거기 들어가서 또 같이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묻고 또 하브루타 전 관심 있어서 하브루타를 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됐죠. 예. 그래서 이 랍비가 정말 교육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노력하시고 또 베버리 힐스에 있는 젊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설교 랍비하는 분이셔서 젊은이들한테 좀 친숙하게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쉽게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이 홍익희 책- 교수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책이 보기 드문게 원본 탈무드의 가장 핵심을 잘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책이 왜 안 팔리고 있을까요? 김정환 대표님, 번역자님. 네, 탈무드는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 네. 이야기가 아니 이렇게 복잡한 책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경악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 그 종교인 유대인들만 관심 갖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실 인구에서 훨씬 많잖아요. 정통파 유대인은 7%밖에 안 되죠, 전 인구의. 10% 정도 된다고 아, 보시면 되고 네. 예, 아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유대인들은 아무리 종교생활 안 하더라도 대속제일은 꼭 갑니다. 아, 네네. 대속제일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죄악을 드러내놓고 하루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지내는 날인데, 그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그날이라도 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 30-40% 된다 그래요. 종교인으로 치면. 근데 진짜로 막 까만 옷 입고 뭐 키파 쓰고 하는 유대인들은 한 10%에서 많이 잡으면 20%까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런 종교인들한테 관심 있는 책이지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은 관심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가정에 탈무드가 한 권씩 있잖아요. 네. 얇은 뭐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책 탈무드지만, 근데 그 책만 가지고는 이제 탈무드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갈증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탈무드 한번 어떤 책인지 한 권으로라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옮기니 말에 김정환 대표님께서 이런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은 그동안 탈무드 관련 책이 무수히 출판됐지만 제 눈에 탈무드 원전에 대해 만족할 만한 내용을 소개한 책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솝우화 또는 전래동화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탈무드 원전과는 전혀 딴판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제 탈무드 네네. 연구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라고 그래서 나도 탈무드 한번 읽어봤는데 책이 뭐가 이래? 뭐 이렇게 재미가 없고 형편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제목을 탈무드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목에 이렇게 하브루타도 붙이셨는데 예, 탈무드 제가 이제 왜 하브타를 붙였냐면 정치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탈무드만 붙여도 되는데 예. 하브타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혜서라고 해야 탈무드는 원래 이제 토라 자체가 가장 지혜서죠. 토라는 이제 유대인의 성경인데 그 자체가 지혜서지만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삶에 적용해 달라면 중간에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회성이거든요. 특수하고. 그런데 토라의 진리는 토라의 어떤 말씀 이런 것들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사랑 하나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그러면은 그런 토라의 일반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풀어줄 때 이 책이 하는 모양새가 뭐냐면 질문과 토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확정된 뭐를 주지 않고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이렇게, 물론 큰 바운더리는 있어요. 큰 바운더리는 있지만 그걸 삶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아주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랍비들이 그런 케이스를 들이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저럴 때는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질문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질문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하브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어떤 그 안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용할 때 그 적용하는 방법을 깨달게 해주는 것. 그게 전 중요해서 탈무드 하브타라고 이름 지었어요. 네,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총 5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부가 탈무드 소개 이렇게 돼 있는데, 탈무드란 무엇인가 이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홍익희 교수님께서 새 종교 이야기 그리고 문명으로 읽은 종교 이야기 이 책도 쓰셨고 하시니까 탈무드는 무엇인가,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된 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유대인의 경전은 두 권이 우선부터 다시 하시겠어요? 이 책 소리가 들어가가지고요. 예. 우선 유대인의 경전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토라고 또 다른 하나 탈무드인데, 그럼 토라와 탈무드가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가르침,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그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썼습니다. 그걸 성문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성문율법으로 만들어진 경전이 토라예요. 토라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약 성경이 많은데 그중 도입부의 5권 그거를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볼 때 그거를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자기들의 경전으로 모시면서 예배를 보고. 요즘도 두루마리를 보나요? 예, 당연하죠. 예배할 때 꼭 두루마리 그 토라를 쓰는요. 네. 그러면 토라 이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토라를 보조하거나 해설하는 보조 경전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토라에 대한 설명이었고 탈무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글로 기록을 해서 토라가 됐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그래서 그건 구전율법이라고. 후대에 와서 그냥 놔두면 회실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만들어진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네. 반면에 탈무드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움. 즉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삶에 체화시켜서 배우는 게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역사적 그 기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로마 시대부터 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맞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쓰여졌는데 네.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빌로니한테 망해가지고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 그 시기를 바빌론 유숙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진정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사실은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가 기원전 6세기에 완성됐고 그들은 토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구전율법도 이제는 기록으로 다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구전율법을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과 같은 탈무드의 전신인 미시나로 편찬을 마무리되는 건 서기 200년에 와서 그 예후다 하나씨가 그거를 63권의 책으로 편찬을 하죠. 그 후 300년 동안 삐들이 그 미시나에다가 그들의 해석과 해설을 더합니다. 그걸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기 500년경에 완성된 게 지금의 바빌로니아 탈무드. 네, 탈무드가 또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탈무드랑 바빌로니아 탈무드. 예. 네네. 네. 바벨론 탈무드가 더 자세하고 방대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루살렘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한 지역이고 이방 지역인 바벨론 지역은 아무래도 그보다 훨씬 영적으로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한 지역은 영적으로 많이 통하기 때문에 금방 눈빛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그게 수준. 기록에는 안 좋네요. 자기들끼리는 네. 서로 통하는데 기록은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네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토라 탈무드 가르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걸 이제 가르치면 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발각이 됐어. 근데 무슨 말인지 알면은 금세 이제 털어나니까 이렇게 좀 암호처럼 해야 이거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자세히 다 풀어놓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바벨론 탈무드는 굉장히 길지만 예루살렘 탈무드는 굉장히 짧고 간결해요. 그래서 또 어려운 또 서부 아람어도 좀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예요. 당시의 공영어. 공영어로 썼는데 예를 들면 이제 탈무드의 그 미시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게마라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한 텍스트에 또 언어가 여러 가지. 예, 게마라는 아람어로 돼 있는데 그 아람어는 어떻게 됐냐면 좀 웃긴 게 I am a teacher. 영어로 하면 I am a teacher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영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쓰면 그 우리말로 I am a teacher 이렇게 쓰잖아요. 네. 딱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소리 나는 대로, 예. 히브리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에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아람어로 적은 거예요. 네. 이상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딘 스타인샬츠라는 랍비가 그 부분을 전부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그분은 언어학의 천재시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네. 한 랍비로 칭송받는 그 랍비인데 네. 46년 동안 그 게마라 부분을 전부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에다가 발음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발음기도 다 집어넣고 해갖고 와.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탈무디스트 중에 가장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올 1월에 가가지고 만나뵀죠. 근데 네. 저기 스트로크, 그러니까 풍 맞으셔가지고 네. 말을 못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최근에 82세 생신도 지났는데 어쨌든 앞으로 거기 그분이 세운 센터가 이제 탈무드 센터인데 이름이 스타인샬츠 센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탈무드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스타인샬츠.com, .org에
들어가면 매주 이렇게 매일 올라오는 글들이 있고요. 이제 그걸 제가 제 카페에는 제가 하루에 한 편씩 다프 yomi 프로그램에 올라온 그걸 이제 계속해서 번역하는 작업 중인데 할 때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매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내용 간략하게 한 건데 one daf a day. 그러니까 daf라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페이지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페이지 1, 2페이지가 아니라 거기는 2A, 2B로 이렇게 해서 짝으로 돼 있죠. 네. 이렇게 짝으로 된 daf를 하루에 한 daf씩 그러니까 네. 페이지로는 2페이지죠. 한 daf씩 읽으면 7년 5개월 걸려요. 네, 탈무드. 탈무드 전체 63권 예, 다 읽는데 예, 예. 7년 5개월 걸리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끝날 거예요. 내년 5월 며칠에 끝나든가 1월 며칠에 끝나든가. 예, 2012년에 시작했어요. 네. 2012년 9월에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또 바로 시작하거든요. 2020년 몇 월 달인데 그 프로그램에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한 몇십만 명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야구장 엄청나게 큰 거 빌려가지고 셀리브레이션 파티하고 난리예요. 그거 한 번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시바에 갔더니 그 한 챕터 그 책만 끝내도 책이 총 63권입니다. 63권 중에 한 권만 끝내도 파트를 열어줘요. 그만큼 그 한 권 끝내는 게 충분히 연구하는 게 그게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그 파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많이 봤죠. 아무튼 네. 탈무드는 지금까지도 계속 재해석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텍스트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책 2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탈무드 페이지든지 다음과 같은 주석과 대화가 기록돼 있다면서 다른 페이지에 기록된 주석을 참고하는 상호 참조, 이전에 있었던 토론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 기존 의미와 다른 해석에 대한 탐구, 언뜻 보기에는 주제에서 갈라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결론의 핵심이 되는 것, 본문과 연결된 질문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그냥 구전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전에 무슨 토론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를 다 써놨다는 거죠. 저는 이게 탈무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톨릭 경전이나 개신교 경전은 그냥 닫힌 텍스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정도 감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교 자체가 이렇게 계속 토론과 연구를 권장하는 경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 또는 지혜는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70억인가 다 달라들어서 매일 연구해도 팔 수 없는 거죠. 그 무궁한 지혜의 깊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없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1A, 1B 폴리오가 없어요. 다 2A, 2B 폴리오를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1페이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프 또는 폴리오라고 하니까 1폴리오가 없는 이유는 이거는 시작이 없다. 시작이 보통 1로 시작하잖아요. 스타트를. 근데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도 끝도 없으며 서로 계속 상호 창조를 하면서 가는 하이퍼 텍스트까지 그 옛날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구글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 그런 오리지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니까 또 논문집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와가지고 논문을 처음 써봤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학부에서는 그냥 외우잖아요. 누가 무슨 책을 썼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 이론은 뭐고. 근데 논문을 쓰려고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쫙 훑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요런 새로운 관점으로 요렇게 해석하겠다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 탈무드 자체가 거의 논문집인 것 같아서. 네, 요즘에 논문 형식은 아니지만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그걸 장려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시바에서 랍비한테 들은 강의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게 평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게 평화인가요? 네, 뭐냐면 그 이제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 또는 상이한 주장을 또는 다른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이 한 문장에 대한 또는 한 어떤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해바라기 같아. 해바라기?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주장이 서로 이렇게 계속 뭉쳐 있으면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게 해바라기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평화로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누구 하나에 쏠리지 않아. 예, 균형을 이루고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인정해 주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인정해 주니까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이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또 반론하는 사람이 또 재반론하고 재반론하는 사람이 또 반론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탈무드를 그 한 권만 가지고도 도서관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꽉 찼어요. 이거에 대한 주석, 이거에 대한 그렇죠. 토론 계속 책이 그렇죠. 그냥 불어날 수밖에 없는. 예, 원래 탈무드는 뭐 히브리어만 하면은 히브리어 아람어로만 된 진짜 유대인만 읽는 그런 탈무드는 40권이면 돼요. 바빌론 탈무드라도. 근데 그거를 해석한 책은 도서관 하나를 꽉 채워도 부족해요. 홍익희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종교책을 쓴 저자시니까 다른 경전도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열린 텍스트 서로 상호 참조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경전이 있나요? 예, 있어요. 힌두교 같은 경우 네. 스승과 제자 대화하는 대화체 경전. 아,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근데 이 유대계 경전을 보면 토라와 탈무드가 아주 성격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 토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1.1획도 고칠 수가 없고 그렇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토라를 좀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미드라시라는 성경 주석서가 따로 있어요. 그 미드라시는 율법에 관해서 쓴 거를 할라카라 율법 위에 교훈이나 훈화를 나가다라 그런 걸 통해서 토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경전이 토라입니다. 반면에 토라예요. 네. 반면에 탈무드는 원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다가 라비들의 해석을 덧붙인 책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시대가 변하면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새로운 시대에 그걸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는 항상 공부할 적에 이 힘을 짜가지고 2인 1조가 돼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의하고 그러다 잘 모르면은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는 경전이고 탈무드는 그거를 새롭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혹은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경전.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완전히 틀린 개념을 갖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뭐 오랫동안 살아온 입장에서 일단 종교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final teaching이잖아요. 최후의 가르침. 그래서 이거는 1.1획도 고치면 안 되고 이거를 삶에서 성스럽게 그대로 지켜야 된다. 좀 이런 관념들이 한국에서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교 경전은 이렇게 계속 토론 연구 막 지금 완벽하지 않아. 계속 함께 얘기해 가야 돼. 이렇게 고쳐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학문에 최적화된 정말 과학적인 텍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거나 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아무리 기발한 발상을 하고 기발한 해석을 해도 그게 근거되는 어떤 구절이 성경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탈무드나 보면은 막 뭔가 짚고 이제 집게손가락으로 텍스트를 짚고 막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 구절을 반드시 찾기 때문에 그걸 손가락 가르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하브루타고요.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를 배우면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은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사실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많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충실하면서도 그 다양한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논점을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시작은 성경에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리 다양한 뭐 상상력 다 좋아요. 하지만 요거 원래 텍스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그 2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이제 매우 섬세한 탈무드 논쟁 이렇게 돼 있는데 랍비들이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논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야, 이런 세밀한 논쟁 이런 거가 한국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당히 말하면 뭐 서로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저도 탈무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좀 혼자 자습을 했죠. 네. 가르칠 사람도 없고 뭣도 없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거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 100 몇십 년 전에 번역돼 갖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 막 뭐뭐 하라 그러니까, 명령형 막 거룩하죠. 예. 그런 거 갖고 토론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는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뭐 잃어버린 물건 어떻게 찾아줄까? 맞아요. 뭐 네. 그다음에 뭐 물건을 내가 맡겼어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맡겼냐, 그냥 맡겼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맡은 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릴 때 네. 그걸 어떻게 책임 배상을 시킬 것이냐. 네. 뭐 이런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한데 뭐 우리는 그냥 알아서 그냥 잃어버렸으면 그냥 이해해주고 말든지 아니면은 뭐 네가 좀 손해 봐라. 손해 보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예. 뭐 그렇지 않고 이게 그 아주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걸 막 시시콜콜 따져가는 게 엄청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 소유권의 개념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신이 모든 소유는 신의 것이 신에 있다고 하지만 신이 우리한테 세상한테 빌려줬다. 근데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것을 나한테 임시 소유권을 준 거잖아요. 나는 관리인이니까. 그러면 그 관리인으로서의 책무가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맡겼으면 더 잘 되게 해야지. 예를 들면 고양이를 맡겼으면 고양이가 더 살찌게 하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하고 해야 이게 정상이지, 이걸 죽이거나 막 굶겨 죽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주 세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세밀한 토론, 막 시생활의 토론인데 이게 종교 경전이래요. 이게 신을 배우고 신한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건데, 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근본주의가 원리주의, 교조주의. 즉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 탈무드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공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경전을 읽으면서 잘못해서 자기 임의대로 독단적인 판단이나 편견이나 아집에 쌓이는 걸 굉장히 위험시해가지고 항상 둘 이상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주관적인 아집이 아니고 이거를 진리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둘 이상의 지성들이 만나서 집단 지성을 일으키는 어떤 시너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구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적에는 항상 둘 이상 힘을 합쳐서 추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무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그 장점과 강점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잘못해서 독단에 빠져서 내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탈무드. 맞습니다. 그 탈무드에 이 랍비가 이제 아론 페리 랍비가 그 맨 마지막 장에 이제 하브루타 학습의 중요성이라는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무드에 딱 한 구절에 이런 게 있대요. 혼자 탈무드를 공부하면, 토라를 공부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저주까지. 네, 예. 저주까지. 여기 뒤에 보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혼자 공부하는 걸 경계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아지에 빠질 수도 있고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 독선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토라에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토라는 구전 전체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잠언은 이런 게 있죠. 뭐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의 얼굴이 네. 빛나. 네네. 잠언서에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붙들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 친구가 옆에 있으면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같이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런 하브루타의 방식도 그래서 나온 거고,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한계도 뛰어넘으려면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둘이 토론하면 성경이 말하는 또는 탈무드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성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서로 돕는 그런 것을 과정을 공부하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기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둘이 이렇게 토론하면 나의 좋은 의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지만,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 사람됨, 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항상 누구한테 베풀고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토론 중에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학습 중에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걸 배워.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것을 서로 도우면서 배워. 이게 굉장히 그 가장 큰 텍스트와
방법이 가장 잘 어울리죠. 네.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행실을 볼 적에 그 사람이 혼자 어떤 일을 얼만큼 잘했냐 못했냐도 보지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서로 얼만큼 도움을 주고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해요. 교화르라는 책에 보면은 교화? 조하르. 조하르라고 예, 하는 예. 책이 카발라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신기하죠? 보면 사람이 죽으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하면서 잘한 일 잘못 일을 똑똑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둘째 날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감해줘. 그런 게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정신에도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관이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이런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의 시작이 두 사람부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에서 둘이 되면 그다음부터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공동체가 평화스러우려면 둘이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 사람 챙겨주고 B는 A 챙겨주고 A가 A 스스로 챙기고 B가 B 챙기면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연결, 상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utual responsibility, 상호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긍휼함을 품고 그걸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고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1대1로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면 서너 사람 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부족해요. 예를 들면 나는 옷도 못 만들고 뭐 밥도 못 지어.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장작은 잘 패. 네. 그럼 네가 장작 잘 패는 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러면 굶어 죽 아무것도 못 하죠. 그쵸. 그 매일 샘새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 근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못 지어도 뭐 옷을 못 만들어도 뭐 심지어 글을 못 써도 얼마든지 많은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부족함이 많죠. 네. 예, 어쨌든 전쟁의 반대는 꼭 샬롬은 아닌데 어쨌든 이 샬롬이라는 게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그게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야 가능해. 개인은 누구나 뭐랄까요 장단점이 있어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홀로 있으면 장점만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의 단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단점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지점. 나의 장점은 상대방을 도와줄 그 지점인 거죠. 서로 연결이 되죠. 주고받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구현될 때 가장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거니까 그래서 예.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평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양해야죠. 다 똑같이 책만 쓰고 다 똑같이 바느질해갖고 옷만 만들면 그 사회는 개판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걸 해야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이런 열린 텍스트가 현대사회에 이렇게 복잡 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한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텍스트인 것 같은데 참 역사는 왜 그랬나 몰라요. 네, 아무튼 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때문에 받은 박해가 많죠. 오해 때문에 그런 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네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셀러북 10만 부 넘게 판 책인데 이분도 유대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발적으로 계속 토론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야 수업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토론을 하면서 해야지라고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식 토론 교육 하브루타를 가족 안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하게 됐다고 하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하면 그게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으로 질문과 토론하는 게 아주 뭐 이렇게 개방적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하다 보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발전하면 토론도 되고 그럼 뭐 그걸 뭐 몇 개월씩 해도 되고요. 이제 이런 그 대화의 문화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자는 게 제 그 하부탈 문화운동을 하는 목적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질문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가 발굴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탈무드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군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면. 근데 이제 그게 잘 모를 때는 엄청 복잡하고 일단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처럼 조금 연구하면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탈무드를 막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 많이 같이 공부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탈무드 공부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지금 전성기다. 예를 들면 무슨 실험실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정기적으로 토라 학자들을 초대해서 탈무드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또 무슨 공공기재 장교들도 2주에 한 번씩 탈무드 수업을 하고 또 바쁜 CEO들이 또 랍비들을 초청해서 탈무드를 배우고 있고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배우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탈무드는 우리가 알게 그거는 토라하고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사실은 토라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탈무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도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탈무드는 배움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탈무드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건 바로 토라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이게 서로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상식 하나. 구약 성경의 권수가 각 종교마다 틀린 거 아십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알았어요. 네. 이 유대교의 성경,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신약 구약이 없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돼 있어. 반면에 카톨릭은 46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개신교는 39권이에요. 또 줄어들었네. 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종교마다 틀린 이유는 사실은 그 히브리 성경이 기원전 한 3세기경에 그 그리스가 유럽을 다스리고 있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이 히브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말을 잊어버리고 다 헬라어, 곧 그리스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성경은 읽혀야 되겠고 그들이 히브리어는 잊어버려 해서 사전책으로 할 수 없이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 긴 성경들을 상하권으로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23권짜리가 39권이 됩니다. 그거를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나중에 카톨릭에 와서 카톨릭은 외경 7권을 거기다 더합니다. 그래서 46권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전이 히브리어로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그거는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는 다시 카톨릭이 집어넣은 7권, 그 7권은 집에서 지혜서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건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39. 그래서 유대교하고 개신교의 성경은 사실은 카톨릭이 외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요, 탈무드가 무엇인가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좀 약간 역사적인 면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텍스트가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간략히 훑어봤는데 한 편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탈무드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목차는 어떻게 되고 거기 하나하나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쓰여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더욱 탈무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